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은 약한 지체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 서로 신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누가 주도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도 존중받지만 교회에서도 존중받기를 원했고 또 그 사람들이 앞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당시에 노비였던 사람들, 노예였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게 세상의 삶이 배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어떤 일들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한 몸과 지체의 관계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눈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 것처럼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지체가 중요하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참된 신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손 이런 데 같은 경우, 눈 이런 데는 한 군데가 고장 나거나 또는 사고로 다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속에 있는 내장의 기관들이 스톱해버린다, 멈춰버린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장기관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 기능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앞에서는 어디에서 리더가 되어서 열심히 드러내지 않고 자기 주장이 없는 성도라고 해서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내장과 같아서 오히려 이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누가 열심히 일 안 한다고 뭐 한다고 눈에 안 띈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은 교회를 세우는 방식은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돈 있는 사람 또는 효율성 또는 능력 있는 사람 또는 당시에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이 되어진다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재력이 많은 사람이 좀 뭔가를 했으면 좋겠고,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이렇게 좀 인정받는 사람이 뭔가를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생태와 세상의 생태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가 일을 해왔던 방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효율적이고 이렇게 해야지 옳고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은 행정 중심으로 가거나 돈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일을 시키면 무조건 해야죠. 왜냐하면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목사가 있고 또 장로님들이 있고 행정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에게 이거 하십시오라고 해서 다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르지요. 교회와 세상은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오히려 조직이라는 개념보다도 교회에 대해서는 좀 다른 말을 씁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단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뭐 독일어로 게쉘샤프트라고 하는데 이건 조직사회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게마인데라는 말을 번역할 때는 공동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면 이 조직사회 게쉘샤프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회가 어떤 자기의 필요나 이익을 위해서 모여진 사회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 그리고 사람들과 동호회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런 게쉘샤프트 즉 조직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사회는 어떤 자기의 필요를 따라 움직여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인데 공동체는 뭐냐? 우리가 그냥 몸처럼 그냥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는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여져 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족이고 함께함이고 공동체입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공동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효율성을 중심으로 목적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조직사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의 기능과 여러 가지가 알아서 작동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몸 안에서 가장 어려운 질환 중에가 뭐냐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것은 자기 몸에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굉장히 치료법도 없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 몸 자체가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고 또 그게 뭐가 필요가 있나 싶은데 다 필요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맹장이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진화론에서 뭐 하다가 필요가 없는 건데 그냥 짧아진 거다. 뭐 이렇게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맹장도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맹장도 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모든 몸의 기능은 언뜻 보기에는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 된 유기체로서 공동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 열심히 일 안 하고 맨날 이렇게 그냥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고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 귀하게 바라봐주고 또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쓸모없다고 배퇴시키고 도태시키고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는 자들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함께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해서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도 여러 가지일 뿐이다.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높낮이를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무슨 은사를 예를 들면 방언을 하는데 통역을 못합니다. 그럼 너는 보잘것없어. 통역하는 게 최고야. 이러고 해서 자꾸 갈등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어서 각자 다양하게 받는 것이지 그것이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말씀에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더 큰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뭐냐?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는 다른 사람, 우리는 사랑을 자꾸 감정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이제 주일 월요일 이렇게 본문이 되어집니다만 그 내용들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처음에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는 것,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결단이요 의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더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사랑이 많아, 어떤 사람 사랑이 없어 그래요. 그럼 사랑이 많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 이해하는 거는 사람이 정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이 많아서 뭐든지 챙겨주고 나는 척 해주고 뭐하고, 이게 사랑과 정은 좀 차이가 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러면 이런 사람은 사랑이 많은 것 같고 그냥 조금 별로 이렇게 무뚝뚝한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친밀하게 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랑은 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의지일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군가에 대해서 기다려줌, 배려함, 이런 것들을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방언이나 통역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과 사랑의 은사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이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큰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말씀은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서로 높다고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 가운데는 뭐가 없느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배려하는 것인데 너희에게 그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더 큰 은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랑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은사들을 사모하되 그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내 안에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인내하고 보듬어주고 배려하고 또 때로는 착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주는 그런 사랑의 은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나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이 없어 뭐해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빼놓고 내가 사랑받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느 모임에 사랑이 없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베풀면 거기는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받기만 하려고 하고 남한테 사랑이 없다고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만 딴 사람한테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안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배려와 섬김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과 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삼아주시고 또 서로가 배려하며 함께 어우러져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안의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먼저 섬기게 하시고 먼저 배려하게 하시고 먼저 참아주면서 서로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안에
영원한 분이신 주님